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깨우시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과 코로나19로 참 많은 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만큼은 어찌할 수 없다는 속삭임이 더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령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별이 된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다시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저는 찬송가 370장을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편이 됩니다. 가사가 이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더니 2절에 어떤 고백이 울려 퍼지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내 노래가 되었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 것이죠. 기도와 찬송의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힘, 다시 말해 찬송과 기도로 인생을 써내려가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송인가요? 아니면 탄식의 소리인가요? 비록 코로나19를 지나며 남아있는 소리가 탄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등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최소 3차례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야 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냥 등산이나 행군을 하듯이 막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에 올랐는데요, 그때 주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쏟아내며 영적 순례, 성전을 올랐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식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돈에 대한 문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치이는 직장 생활, 복잡한 인간관계 등 일상 가운데 쫓겨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땅만 바라보며 탄식을 쏟아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른다는 것, 그러면서 기도와 찬송을 회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땅을 바라보던 인생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땅을 바라보며 탄식을 쏟아내는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 한 구절을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을 오르기 전에는 일상에 치여서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낙담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한다면, 성전을 오르면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성전을 오를 때도 역시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시편의 회복으로 죽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끝나면 이제 어떤 노래가 불러질까요? 이제 성전에 오른 자가 부르는 완전한 회복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랐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르기 전에는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막상 산을 오르는 과정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오르는 과정을 잘 이겨내서 정상에 도착하면 어떻지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반전이 되어서 승리감과 성취감이 막 올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성전에 오른 자가 부르는 완전한 회복의 노래, 회복의 시편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마치 산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하는 승리자의 함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의 확신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회복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래서 원망이 되고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전에 오르는 동안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내가 헤매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렇게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구나. 내가 인생 가운데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러한 회복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고백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회복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보다 탄식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는다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를 잊으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아프면 아픈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행복하면 기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상처가 그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치유가 된 자의 노래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 자의 노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서 탄식은 사라지고 찬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 자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